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는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슬픈 1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전 세계에서 1위를 모자라서 10년이 넘도록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그 1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자살률이 얼마큼 심각하냐면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기 자신을 해함으로 인한 죽음, 곧 자살입니다. 이 말은 40대부터는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차마 스스로 죽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뭘로 죽는다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살을 해서 죽는 게 1위고 암으로 죽는 게 그 다음이에요. 어린 친구들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을 쉽게 선택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에 병이 쌓여서 암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계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로 죽느냐라고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자살을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우울증이랍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랍니다. 우울과 불안함, 우울함과 불안함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1,500만 명은 우울증의 증세, 초기 증세 이상의 증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는 건 몇 %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몇 %일 것 같아요? 10%가 안 된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교회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교인 숫자가 인구 대비 아주 많은 나라, 기독교 국가를 제외하고 교인 개신교 숫자가 1,000만을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도 안 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종교는 이 종교라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기독교라는 이 신앙은 어디에 그 기본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자비, 그죠? 불교는 자비. 유교는 어지름, 그죠? 이슬람은 평등과 평화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 혹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가장 큰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우리는 이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이 오후 예배 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치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끝나고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약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진보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만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자비와 선행과 베푸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2주 동안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나눔에 대한, 어떤 사랑의 나눔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오늘은 또 다른 나눔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면 바울이 이런 단어를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계속 전쟁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막 계속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초창기의 편지였어요? 후반기의 편지였어요? 바울의. 그냥 찝어보세요. 저의 질문은 대부분 답이 초창기의 편지였어요? 후반기의 편지였어요? 거의 제일 첫 번째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제일 첫 번째 편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3차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보낸 편지니까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화평을 줘야 된다. 화목하자. 예수님은 평화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단서가 어디 있어요? 한번 11장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는데 너희는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야 니들 할례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았다고 왕따 당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말은, 이 말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이게 아니라 이 말을 딱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니들 계속 막혀 있었잖아. 니들이 담이 있었잖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잖아. 여전히 바울이 편지를 보낼 이 당시에도 여전히. 또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는데 둘로 한 사람을 지어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둘로 자기 안에 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었다. 그게 누구예요? 너와 나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지금까지 어쨌다? 너와 난 다르다라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 들어보셨죠? 예수님 평강의 왕. 아멘?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너희들 아직도 반목하고 있니?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하나 되자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질 못했다니까요. 왜요?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못 만났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랬다고요.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한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바꿔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화평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평화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란 이 말은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리지널 화평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써먹어서 거봐, 엄마가 말했지, 거봐, 전도사가 말하잖아, 목사가 말하잖아, 예수님은 이런 뜻이었어 라고 거짓말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에 계획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의 왕,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이 한 아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샬롬의 왕인 겁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란 단어가 샬롬이에요. 아멘. 신약에서는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죠. 왜냐하면 신약은 히브리어가 아니잖아요. 신약에서의 샬롬이란 말 대신에 우리가 지금 화평케 하시려고 라는 말을 봤습니다. 본문에서 화평케 하시려고, 기억나세요? 이 화평케 하시려는 이 화평이란 단어가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근데 이 화평이란 단어가 평강이고, 평강이 화평이고, 화평이 평화예요. 그런데 이 화평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쓰인 이 샬롬보다 상당히 더 폭이 넓고 광범위한, 광의한 뜻을 담고 있었다고 그래요. 마치 샬롬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다면 에이레네는 신약시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전 세계로 펼쳐진 복음처럼 더 광의한 평안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이 평안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앞에 나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인데, 그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는 크게 해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어떻게요? 하늘의 영광이며 땅의 평화. 이 평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예요. 샬롬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화평, 평화, 평강 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 헬라어로 다 같은 말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이 평화가 어떻게 오냐?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죄가 없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서 십자가를 통해 화목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본문에서.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화목해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걸 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정한 킹 오브 더 피스,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지저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평강의 왕이 예수님을 선포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싸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지 못할 때 사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죠. 평안하십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샬롬. 우리는 밥 먹고 인사를 어떻게 우리는 만날 때 인사를 식사 좀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있지만 못 먹고 살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하지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사실은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라는 물음이죠. 샬롬.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 인생들에게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매뉴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전도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죠? 전도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70명을 짝져서 이렇게 보내실 때 어떻게 하냐? 그 매뉴얼에 다른 건 잘 잃어버릴지라도 뭐 전대를 차고 뭐 들어가서 뭘 주면하고 뭐 이런 거 잃어버릴지라도 그런 것은 다 있더라도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인데요.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따라해 봅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한번 우리 해볼까요? 평안할지어다. 옆에 사람 눈을 보시고 평안할지어다. 네. 여러분 이제 집에 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평안할지어다를 외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 평안할지어다가 마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면 그 다음 절에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거야.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평안할 거야. 아멘. 아멘. 안 믿으시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받을만 하면 받아주실 것이고 못 받아도 내 겁니다. 다시 한번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불 나면 어떡하지?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 앞에 강도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공황이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하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 얘들아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먹는 것이 두려움이면, 마음을 먹는 것이 불안함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불안함이 우리 힘으로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돼야 한대요. 이게 대부분 건강한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지만 우리 마음의 심령에 연약함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데미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거를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도저히 이 틈을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막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근데 말이야 내가 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꽤 멀어.
내 아버지 집에를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해 놓을 거야. 아니 예수님 우리랑 천년만년 같이 있었죠.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아버지 집은 도대체 어디고요? 확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아니 왜 잘 얘기하다가 왜 어디 간다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그게 언제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전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셨던 이 말씀을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빌립은요 아니 그 아버지란 분이 누군데요? 아버지를 누군지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만날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 말라. 샬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만날 때야 우린 비로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해서 내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15장, 16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설교를 다시 하시거든요. 다시 쭉 말씀을 하시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마지막 그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느니라 하기 직전에 그 인생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하신 그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평안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완전함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우리 인생의 환난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샬롬.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지나가십니다. 막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난리가 나요. 막 그죠? 예루살렘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큰 난리가 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저기서 들려요. 저 멀리서. 제자들이 이제 소문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사실 다 도망갔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무서워갖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하신 그 사건이 나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이렇게 해보면 내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그 안에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문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이 화평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15절에 보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의 이런 수준의 화평이 아니라 어떤 화평입니까? 우리 13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너 사이의 죄도 해결하시는데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반목하고 살 거니? 언제까지 그렇게 싸우고 살 거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을 내가 평안하지도 못하니까 그 평안이 남한테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해결이 됐다. 나는 평안함이 해결이 됐다. 그럼 이제 어떤 평안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실까요? 평화의 반대말이 뭡니까? 평화의 반대말. 평화의 반대말은 역시 전쟁이죠. 전쟁과 평화. 맞습니까? 전쟁과 평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 평화의 반대말은 아마 분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니? 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이랑 좀 분위기가 완전 다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평화의 반대를 분열이라고 하셨어요. 분열. 여러분, 분열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내 안에 평화를 깃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머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뻗어나가야 됩니다. 한번 옆에를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내 평안이 저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평의 반대말은 분열입니다. 전쟁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너랑 나랑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 그곳에는 평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클리어하게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되죠? 옛날 사람들은 이 평화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했어요? 역시 평화를 이루는 건 뭐예요? 칼이다. 그래서 뭐를 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의 역사들은 다 사실은 피해 역사예요. 아메리카 대륙이 그랬고 남미 대륙이 그랬고 다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학살을 한 후에 성경책을 주면서 믿을래? 그럼 어떤 놈이 안 믿어요? 믿어야지. 이것이 평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과 평화입니까? 이것이 분쟁을 통한 분열을 통한 예수님의 검이에요? 뭐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동성애 취재를 갈 일이 좀 있었어요. 동성애를. 잘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 보수도 진보도 아닌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잘 들어주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퀴어 축제라고 아십니까? 퀴어 축제를 감리교 교단의 한 목사님이 그 축제에 가서 축도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고 그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자, 이 사람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고 있어요. 자,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학생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아이 엄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아, 여기는 완벽하구나. 우리는 하나 되어 있네요. 그 사람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멘트가 괜찮아요. 뭐냐면 동성애자도 사람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이다. 그들을 우리가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주냐. 예수님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동성애자들에게 먼저 가셨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잠자고 먹고 마시며 그들을 전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반대의 사람들은 뭐냐. 그거 우리도 안다. 근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 네가 한 행동 중에 요거는 아니다. 네 마음은 맞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전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그분의 재판 날이었어요. 자, 이제 모의 재판을 한번 할까요? 자, 그 목사님을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 손. 자신 있게 들어. 퇴출해야 된다. 손. 아니다. 그 정도 잘못은 아니다. 손. 들어봐요. 다시. 이 목사님이 명명백백한 잘못을 했다. 이건 교단으로서 용서가 안 된다. 퇴출해야 된다. 손. 네. 지금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3시, 그러니까 그분 재판이 4시였어요. 그래서 2시에는 이 사람을 이제 퇴출시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3시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참 목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2시 집회는 뭐뭐 망언, 뭐 퀴어 축제, 누구누구 목사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 뭐 성명, 뭐 이렇게 했고 3시는 이름이 이랬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교회 새로운 모임, 뭐 혐오와 차별을 포용하는 감리교회 모임이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2시는 내쫓아야 되니까 제가 얼굴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유명한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에이 막 이 새끼야 같은 뭐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을 축출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 빵! 빵! 막 스피커가 찢어질 것 같은 멋지고 호쾌하고 장쾌한 연설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유튜브에 가면 아직도 있을걸요 아마 이거 동영상이. 마치 그 전쟁터와 같았고 뭐 태극기 집회 분위기였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그 목사님의 뭐 공산당 이상이었어요. 막 거의 민족의 앞잡이 막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쓴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3시 집회는 어땠냐? 3시 집회. 3시 집회는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교회 모임 뭐 이런 정확한 타이틀이 기억 안 나는데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어떤 모임이다.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다 섰는데 일단 이 앞에 팀은 규모도 엄청났거든요. 플랜카드 막 들고 막 구호 외치고 막 큰 판넬 막 준비해가지고 막 누구누구 목사 축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이 팀은 사람도 별로 없고 초라해요.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더니 저희는 그 막 이렇게 저희는 동성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모임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작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 느낌은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화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앞에서 만나지 못했던 영성을 만났어요. 앞에 사람들은 상당히 영적이었던 것 같고 상당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분들한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분들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분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3분인가 4분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내가 숙연해지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이 사단의 자식들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데 그분들은 가만히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는 2번 팀을 함께 합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제가? 동성애자 제가 공부를 안 했겠어요? 저도 뭐 할 만큼 했죠, 열심히.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기사를 써야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 2시 사람들도 맞고 3시 사람들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봤다면, 제가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냥 그분들을 보고 있었다면 저는 2번째 팀을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일까요? 사실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팀은 그 동성애라는 그 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죄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맞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길 맞아요. 하지만 이 뒤에 사람들은 뭐예요? 당신들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말은 맞는데 우리 얘기도 좀 들어줘라. 동성애자들도 안아야 되지 않겠냐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 이야기가 서로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합의점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것은 그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교수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그 진영에 서 계신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대학 교수예요.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여러분 그런 거를 아십니까? 인터뷰는 질문이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왜냐하면 인터뷰 질문이 어려우면 그건 네 논문이죠. 인터뷰 질문이 쉬워야 누가 듣든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 쉬운 질문들을 그분에게 했어요. 이렇게 쉬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제가 세시팀을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시팀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방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시팀의 이야기를 쉬운 질문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우리 PD님 질문 보니까 공부 좀 더 하셔야겠네. 제가 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수는 꼰대요, 진보는 잘난 맛에 산다. 그래서 보수는 꼰대요, 진보는 재수 없다. 야,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거기서 또 탕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 외치는 이 메시지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대화,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미 연구한, 자기들이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또 다른 판단을 또 하고 있구나. 그놈이 그놈이구나.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쪽으로 극단도 안 되고 너무 이쪽으로 극단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연구했다고, 내가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만약에요, 제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메시지를 전한 걸로만 치면 사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 이야기가 결론은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야,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유지가 된다? 한 달 정도는 될 것 같아. 한 달. 근데 2달, 3달, 1년을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돌을 닦듯이 뭐 성경을 보고 창문 밖으로 오 주님 창문을 열고 3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사실 3,000년, 4,000년 전에는요 진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할 일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흙 파고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1분 1초가 아니라 0.5초도 내비두지 않아요. 이 세상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진보의 끝으로 가서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지금 이 동성애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싸우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샬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샬롬 한번 할까요? 샬롬. 뭐가 중요하냐?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앙은 내가 죽는 게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랑 내가 신학을 교회를 금식을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내가 재물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더 다른 말씀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럼 우리 목사님이 크게 아멘을 하시겠죠?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왜 안 끝나요? 안 죽으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 평화가 있습니까? 분열과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모임 좀 가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님들 모이는데 가면 안 돼. 너 그럼 교회 못 다녀. 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왜요? 여전히 내게 필요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하는 거죠. 이 로마서 12장은요. 이 성경에 부제가 달려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의 부제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새로운 창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새로운 창조를 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이란 뭐냐? 그 새로운 삶의 출발은 내가 제물이 되는 삶이죠. 마치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면 이 로마서 12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감리교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크게 써 있죠. 지금까지 감신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감리교 신학교에 가면 이게 크게 써 있어요. 기뻐하는 자,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결정 아닙니까? 신앙의 결정체 아니에요?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시작해서 내 이웃으로 가는 삶. 근데 그 이웃으로 가는 삶의 끝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새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놈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자식이라면 치가 떨려요. 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로마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 잘해주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밤에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갑자기 잘해주신다 그러면 이 양반이 숯불을 쌓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화목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다시요. 예수님은 화목하십니다. 화목해 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저는 가장 처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 나라는 자살률이 왜 이럴까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하고 내게 있는 그 평안이 샬롬,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회에 전달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저 주신 사랑 이 땅에서 베풀면서 삽시다. 한 성령이신 하나님을 통해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의 시작은 공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